새벽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상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기 전 어린 시절에 제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고향에서 함께 자란 고향 교회 친구였는데 그 시절에, 그 학생 시절에 주변에서 매우 인기가 많은 얼굴이 예쁜 친구였습니다. 좋은 감정으로 사귀다가 헤어졌지요. 차였습니다. 사춘기 시절이라서 그런지 그 충격이 꽤 오래 갔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20대 중후반에 가서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성격이 너무 좋은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대원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헤어졌습니다. 또 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쁜 여자에게 한번 차이고 성격이 너무 좋은 여자에게 차이고 그런 남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여자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도무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게 되었죠. 신대원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는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렇게 나의 앞날은 꽉 막혀 있구나, 나는 전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겠구나 라는 그 절망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지나다가 어느 순간 하늘에서 혜성과 같은 여인이 제 눈앞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저의 마음은 다 빼앗겼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완벽한 여인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 저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이 꽉 막혀 있다는 그 사실을 몇몇 여인들로부터 경험을 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삶이 꽉 막혀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요즘 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어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이건 마트건 공원이건 마음 놓고 다닐 데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참 부담이 되는 것이 요즘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되겠지,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견디고 견뎌야 될 시간들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지금 공통적인 고민이 무엇일까요? 언제까지 이 사태가 계속될 것인가? 과연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질문을 해봐도 우리의 마음은 더 답답해져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은 한순간도 눈을 감고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저도 우리 주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 말씀은 막힌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의 그 진행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 맞는 것이죠.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일으키시고 사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보러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아시아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바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을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행을 가서 편히 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들어가지 말라, 그 일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영이 나타나더니 바울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어는 우쿠 에이아센입니다. 우쿠 에이아센,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그 발걸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때는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일들을 막으신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시면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막힙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인데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 이런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멈춘 것 같지요. 나는 막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막으셨다, 성령께서 내 일을 막으셨다, 이 표현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환상을 따라서 아시아 방향이 아닌 유럽 방향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 왜 내 걸음을 막으시고 이리로 인도하셨을까? 아, 왜 내 계획과 내 뜻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라 하셨을까? 그 의미를 비로소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다면 잠시 멈추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점부터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환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나를 세우는 40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환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위대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성령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방법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막혔다는 것은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민족과 온 열방이 지금 막혀있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장교로 임관해서 국가에 충성하겠노라 다짐하고 군인의 길로 걸어가려고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시기를 맞이해서 군을 전역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장교 출신들은 전역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직장에 취업이 돼서 전역과 동시에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은 도무지 취업의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제자원봉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로 가죠. 빈민들과 함께 뒹굴며 1년이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귀국 후에는 이러한 경력을 내세워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역시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이 온 겁니다. 어떻게 힘을 내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가달라고 했는데 그 집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 기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한방병원에다가 이 뇌졸중 환자를, 위급한 환자를 데려다 놓은 것입니다. 초기 대처가 좀 미흡했죠. 뇌혈관을 제대로 뚫지 못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부터 이 청년은 처절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건실하게 성실하게 청년 시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이신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이 가정에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 길도 열려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 방글라데시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웠던 순간, 그 힘들었던 순간, 그 외로웠던 순간에 임하셨던 주님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주변 선교사님들이 형제는 한국에 들어가면 꼭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말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갑자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길도 열려있지 않은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생소하고 너무나도 낯선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광장동 빌라 월세 10만 원짜리 지하 창고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신대원 입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렵게 해서 입학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꽉 막혀 있는 현실 속이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섭리를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길이 꽉 막혀 있는 그 어둠의 현장 속이라도, 그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빈 들판에 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막막하여 그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독한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